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주기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샬롯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 존경하고 또 늘 마음속에 저의 늘 존경하는 멘토로 마음속에만 모시고 계신 우리 박준영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박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전도회를 좀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먼저 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님께 또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알라바마 교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죠? 네. 저희 교회는 2012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에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알라바마에 우리 현대 또 기아자동차 이런 것을 유치하게 돼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새로 많이 이주해 오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조지아 라그랜지라는 곳에 이제 기아가 있고 몽고메리에 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몽고메리 현대와 또 기아 자동차 중간에 어번이라는 도시에 저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번 지역에는 한 5, 6천 명 정도 한인들이 있고요. 몽고메리에 한 6, 7천 명 정도. 그 다음에 또 콜럼버스라고 하는 곳에 한 4천 명 정도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거리 안에 한 10,000명 정도의 한인들을 우리가 지켜하고 있습니다. 만 명, 13,000명. 그래서 우리 그 동네에 가면은 이 큰 그 워터타워에 Thank you for sending us a Kia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기아 또 현대자동차가 들어와서 그 가난하고 또 아주 조용한 시골이 그래도 굉장히 활기차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곳에 이제 한 집사님 가정과 같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사 오시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 20, 30명 정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아직 교회가 없고요. 우리 미국 교회 빌려서 아주 조금 합니다. 이거 정말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참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교회 재림교인들 어디 가서 많지 않잖아요, 항상. 그렇죠? 근데 한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뵈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고향에 온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과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 그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잘 아시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10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우리 10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같이 펴보시겠습니까? 10계명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있는 말씀. 이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으니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우리가 네 번째 계명 잘 아는데 오늘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을 다른 신들 이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그분을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에게 드리는 설교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불교나 다른 어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을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을 올바로 잘 경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 많은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경배합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를 향하여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내 자신을 위하여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때때로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의 신으로 전락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어쩌면 더 악한 죄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섬기도록 우리가 위치가 잘못 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내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사업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종교에 대하여 우리가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 스스로 만들어버린 나의 신을 버리라는 명령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대 시대에 신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신들은 다 누구를 위한 신들이었냐면 대부분 권세자들과 왕들을 위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치의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하나님은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종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셨고, 그런 이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존재하는 것도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나를 섬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우상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네,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금고리, 목걸이 다 빼다가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기다, 다 나와서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과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듭니다. 어떤 신이냐면 내가 예배하기 좋고 내가 기다릴 필요 없고, 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요청하면 만날 수 있는 신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제정한 시간에, 우리가 제정한 장소에서 그분을 예배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예배하기 좋은 신, 자기가 적당히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들 스스로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축제를 즐기며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그것은 우상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을 만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떠난 자신에 맞게 합리화된 예배, 편리한 예배, 용이한 예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다 쳐내고 이만큼만 가지고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일까? 옛날에 이 인디안들이 아니면 이제 한국의 그 드라마에서 보면 뭐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막 바늘로 막 찌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막 어디 막 아프고 막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인디안들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이 인형과 저 사람을 동일화시키는 겁니다.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로 저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국에 보면은 그 무당이 막 이렇게 신내릴 때 뭐 합니까? 방울을 막 흔들죠. 근데 그 방울을 왜 흔드는지 아세요?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이 접신을 하기 위해서 이 무당들이 어떻게 했냐면 조그만 아기를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유괴를 해가지고 장독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장독에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거기에서 굶어 죽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방울이에요. 그렇죠? 우리 방울, 애기들 장난감 있잖아요. 그 방울을 흔들면서 그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아이 속에 있던 영혼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방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울로. 이 아이가 막 그 항아리 속에 갇혀가지고 이 아이의 영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방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이제 죽으면서 이 방울을 흔들어서 죽으면 무당이 그 방울을 가지고 막 이 굿을 하는 겁니다. 이 방울을 흔들면 뭐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애기 귀신이 그 방울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을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춥니다. 막 칼춤을 춥니다. 그죠? 이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도하면 신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요.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아주 이를교회 아주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그분들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인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수가 있죠? 집사님 기도가 정말 세시네요. 제가 그렇게 그 앞에서 말씀은 드리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신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는 신을 내가 찾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무조건 흥왕해야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개척교회가 빨리 200~300명의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것을 기대하고, 저는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실패는 불신앙이고 성공은 신앙이다 라고 믿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그것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좀 답답해 보여도,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인정해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을 그들로부터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샬롯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거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가 원하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혈기대로 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 너 안다. 인정한다. 네 열심 다해서 했지. 그런데 네가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와서 너의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와서 허리띠를 이렇게 띄워주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지라도 너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영성이 충만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푹 다운되고 교회 가기도 싫고 성령 읽는 것도 싫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내 혈기와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다른 사람이 너 그 마음으로 너 그거 원하지 않지? 너 하기 싫지? 누구한테 인정도 못 받고 누구한테 뭐 칭찬도 못 듣고 그래도 너 이렇게 내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니? 너 이 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내 욕망과 그것이 부딪히고 내 욕심과 부딪히고 내 가족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음성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울을 흔들면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형통하고 잘 되고 신이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러한 것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 보면은 저에게 딸이 둘이 있거든요. 지금 9학년, 11학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교회에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이제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재림교인도 하나도 없는 곳에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배우고 집에서 배운 거는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이런 건데 친구들을 그거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안 먹는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너 왜 그거 안 먹냐? 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자기와 동일한 신앙을 하지 못하고 그 동료가 없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외로워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아빠가 목사니까 어떻게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저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어떤 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저 너무 참 좋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잘 믿는 분이었는데 일제 징용을 끌려갔습니다. 아주 그 조그만 섬에 가서 탄광에서 아주 막 고된 일을 많이 하셨대요. 고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삶을 사셨대요.
그날도 이제 그 인부들하고 다 같이 이제 막 이 탄광에서 막 이 시커매지고 막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나눠주는 조그만 주먹밥을 나눠주더래요. 주먹밥을. 그 주먹밥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배가 고프니까 나오자마자 막 허겁지겁 막 먹지 않았겠습니까? 막 먹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먹밥을 딱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고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먹밥이 없어졌습니다. 이거를 잡고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를 눈 뜨고 기도하든지 잡고 기도하든지. 주먹밥이 없어졌어요. 그걸 보니까 개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주먹밥을 물고 저만큼 도망간 거예요. 이 막장 앞에 사람들이 막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먹밥이 하나가 두 개가 생겨야지 어떻게 그 하나 있는 것까지 개가 먹어가냐. 아이고, 참,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딱하다. 근데 이 개가 멀리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요만큼 가요. 쫓아가면 또 요만큼 가고. 그래서 이만큼, 막장에서부터 이만큼 멀어졌대요. 멀어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저만큼 갔는데 그 안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폭약이 쾅 소리가 나면서 터져가지고 그 앞에 모여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막장이. 이 사람 한 사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개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때때로 우리의 재산이 줄어들고 우리가 이렇게 좀 고꾸라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를 지키셔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시대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받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표를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사단에 넘겨야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진 것, 내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서 다 포기하고 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지금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쉽게 포기하면서 떠나갑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사업 조금 어떻게 되면은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떠나가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원망 가득한 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그것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해요. 탐욕. 10계명의 10번째가 탐욕이잖아요. 탐심. 그 탐심은 이 10계명의 9개의 모든 계명을 일으키는 하나의 동기예요. 탐심 때문에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탐심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탐심 때문에 안식일도 어기고, 탐심 때문에 부모님도 살인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도둑질도 합니다. 탐심이 죄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탐심은 뭐냐면 어떤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탐심은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다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막 좋았어요.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탐심의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선악과를 보고 그 마음에 먹고 싶은 것, 그거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선하고 무엇인가를 아주 envy하고 막 갖고 싶어하고 아주 좋은 욕망이지만 딱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우리의 첫 마음이 깨끗했던 사랑이 변질되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욕. 내 거 아닌 것 취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더 얻고자 하는 것. 그 탐심이 죄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한 어머니가 남매를 데리고 살았대요. 근데 좀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좀 넉넉하게 좀 키웠어야 되는데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그 아들은 그 어린 시절 너무 그 생활고가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잘 살겠다고 나갔어요. 그 어머니는 이 딸 하나를 데리고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여관업을 했어요. 여관업. 강가 옆에다가, 큰 강 옆에다가 그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관업을 했어요. 근데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했냐면 숙박하러 온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죽인 거예요. 죽여가지고 강물에다 떠내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방에 있는 거 다 이렇게 취하고, 돈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벌렸어요. 수십 년 동안 막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생긴 신사가 한 명이 왔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성공한 것을 엄마하고 누이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손님처럼 하고 가장하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강물에 떠내려보는 거예요. 그래 와서 보니까 가방을 열어서 신분증을 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이었던 거예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어머니도 같이 그 강물에 몸을 던졌대요. 내 탐욕이 내 아들을 죽였고, 이게 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입니다. 실화는 아니고 소설입니다. 근데 인간의 탐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가 품은 그 작은 욕심이 그것이 계속 발전이 돼서 내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욕망으로 갖고자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손에 쥐려고 달려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을 희생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에 우리 아이들 같이 못 가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팔았습니다. 예수님과 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소중했어요. 근데 그 유다가 판 그 은은 아무짝에도 천국에선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얻은 우리의 재산,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얻은 우리의 명예,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우리가 쟁취한 이 땅에서의 성공, 하늘에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누구를 사야 됩니까? 예수를 사야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를 사야 합니다. 그 예수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전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는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고 사단은 이 세상에 그 싸구려들을 아주 비싼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한 도둑놈이 이 보석상에 들어가지고요, 보석을 훔쳐가는 대신에 가격표를 다 바꿔놨대요. 아주 비싼 진짜 다이아를 5불, 싸구려 그거를 막 2,000불, 뭐 5만 불 막 이렇게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격표가 막 2만 불 이렇게 된 거를 보고 좋다. 자기 돈을 막 다 사간 거야. 뭐를 사간 거예요? 싸구려를 사간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5불밖에 없으니 요거 사가자. 사갔는데 그거 뭐예요? 진짜를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화려하고 반짝거리고 스팟라이트 받기 좋아하는 것들 다 그것 찾아서 막 쫓아가요. 그리고 가치 있는 예수님 싸구려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면 막 지니의 요술 램프에서 막 펑 하면서 나와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게 겉옷 입히고 내 가고 싶은 마음 조금 없을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가짜예요. 그리고 금방 다 꺼져버릴 그럴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주님 안에 혹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내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어느 때는 주님 팔아먹지도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진주 보석,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